안녕하십니까? 보고 말씀 시간입니다. 혹시 다 통일찬송가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먼저 한 곡을 드리고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 인용했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찬송가 다 있으신가요? 예배 찬송가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통일 찬송가 94장일 겁니다. 94장 아니면 96장입니다. 94장입니다. 무반주로 하셨습니다. 94장인 것도 있고 96장도 있을 겁니다. 다 같이 무반주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근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것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바람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먼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여러 분께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셨는데 주님을 믿으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의 복음의 주제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또 왜 그 자신의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이자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바로 그 의문이 마음속에서 해결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더 잘 아실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공식이나 또는 공을 들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5년을 나오고 10년을 나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단 3년만 나와도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마음 가운데 깨달으신 분은 그분과 개인적인 친분과 함께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한번 보면요, 최근에도 총선이 있었습니다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70억이 넘는다고 하죠. 지금 사람들이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 가운데에서 존재하는 어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그러한 어떤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세상. 요즘에 최근에도 갑질 논란이 이렇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 더 외모가 뛰어난 사람,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부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가혹한 현실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못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뭐라도 능력이 있고 언변이 뛰어나고 외모가 수려하고 가진 것이 많고 권력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친분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맺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자기가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 모두 제가 드린 이 이야기에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잘나고 더 뛰어나고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승자 독식의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연민을 품기도 하고 그들을 끄덕끄덕 도와줍니다. 하지만 사람은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강자의 편에 서는 것이 또 본능입니다. 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한 줄기 연민을 품기도 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결국은 강자의 편에 서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는 그 사람들, 그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인가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아주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로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눈을 주지 않습니다. 잠시 눈길이 머물지는 몰라도 그 금세 내가 관심이 있거나 유력한 사람에게도 우리의 눈길이 돌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부정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아주 히트를 쳤죠? 너무 신뢰하셔서 안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태양의 후예를 왜 봅니까?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는 시간에 10분의 1만큼도 불쌍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주 불편한 현실이죠. 그래서 너무나 그런 어떤 현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방금 총선 얘기를 했지만 총선에 나온 분들도 하나같이 보면은 이 세상에 승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그들의 어떤 이력을 살펴보면 적어도 어디에서 어떤 정부 기관에서 고위직을 하셨다거나 또는 아주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재산이 많다거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국회의원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것이 상식인 곳이 되었습니다. 약자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에게 물론 사회의 손길이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연약하고 소외되고 추하고 낮은 자들,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을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에게 먹이를 주는 그 깎아져 있는 그 말 구유통 혹시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네. 그거 어떻습니까, 상태가? 네, 아주 지저분합니다. 썩 이렇게 갓 태어난 아이가 누일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부터 그와 같이 낮은 곳에 그분이 자리를 두신 분입니다. 그분은 목수로서 거친 삶을 사셨습니다. 당시에 그분이 사셨던 지방은 갈릴리 나사렛 지방인데 그곳에서는 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목수는 한직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별로 그렇게 각광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셔야 됐습니다. 동생들도 많았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해야 되는, 오늘날로 치면 서민 중에서도 서민의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가난하게 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당시에 그 사회에서 아주 천대받고 멸시받던 세리 또 창기들, 이런 자들과 함께 스스럼 없이 만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천하다고 생각했던 병자들을 스스럼 없이 만나셨고 그들과 어울리셨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들의 종기와 피고름이 나는 그 피부를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셔서 사회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묻는 병자들에게도 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아무도 그 곁에 가지 못하고 스스로 쇠사슬을 끊고 귀신의 힘에 억눌려서 그런 자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도 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는 자들의 위로가 되셨고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의 부요함이 되셨고 또 천한 자들의 높음이 되어주셨습니다. 추한 자들의 정함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강한 사람, 뛰어난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잘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가난하고 병들고 천하고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은 깨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겸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힘이 없습니다. 왜? 아무도 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라는 한 가지는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형편을 돌아봐주고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을 품어줄 그 한 존재가 필요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엄청나게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소외받고 없고 멸시받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런 삶의 경험들로 인해서 도단한 가시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까지도 다 품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세계와 창기들을 만날 때 그 모습이
어떤 성화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어떤 이 작은 일을 가지고 분쟁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 사회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아무도 찾아가지 않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버림받은 한 어린 양을,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은 어떠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분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좀 인정받는 사람이고, 나는 좀 나 정도면 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나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에게는 예수님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의 삶이 만족스럽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도 나를 좋아해주고 멸시받지 않고 천대받지 않고 내게는 어떤 상처도 없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잘 되어가고 있고 내 가족들은 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도와주시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제가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가운데 사시는 분들 중에서 그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평탄한 삶을 사시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실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부패해 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상은 눈이 멀어 있고 빛을 보지 못하고 빈곤하고 추하고 천한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 생활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분들은 그러한 어떤 자신의 영적인 처지를 더 잘 깨닫는 반면에 이 세상에 나타나 보이는 모습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분들은 그런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 가운데 결핍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받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에 내 마음이 정말로 상처받았고 내 마음에 남이 모르는 눈물이 있고 내가 남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내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경은 천국이 그러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한 분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난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결핍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찢어지는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기꺼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천지간에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누가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겠는가 라고 마음 가운데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는 자들의 위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눈물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을 다 아시고 그것을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천한 자들의 높임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돈도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어려움이 많고 내 앞길이 깜깜해 보일지라도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친히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분을 높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인들의 중보가 되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분입니다. 누가 죄인의 친구가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친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고 죄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그분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대신 변호해주시고 그들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진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완벽한 자들의 동료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부요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되지 못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늘에서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는 다르게 야육강식의 세계, 승자 독식의 세계, 갑과 을의 세계, 이와 같은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게 저 하늘에서 온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약한 사람과 우는 사람과 천한 사람과 죄인들의 친구가 기꺼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정말 좋은 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거절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 좋으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지 않고 저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아 왔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을 세상에 두시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차별받지 않고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이 평등하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없이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좋은 세상,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 사람도 따라가보고 저 사람도 따라가 봤습니다. 그 역사 속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꿈꾸던 그 같은 유토피아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매번 실망했어요. 매번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상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힘을 의지해 보아도 그와 같은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강자들의 편이었어요. 언제나 세상은 부자들의 편이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그와 같은 세상과 그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에 언제까지 희망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천지만물을 다 지으신 누구보다도 강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우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강자와 가진 자와 장군들과 힘 있는 자와 유력자들의 편이 되시지 않고 오히려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천대받는 자들 그런 자들의 편에 서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받지 않으시면, 믿지 않으시면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번 총선 때도 투표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은 또 거기의 모습으로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벌써 문명이 꽃피운 지 300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이 정말로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각자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강한 사람들을 쫓아서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왜요? 그런 자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시고 그런 자들의 부요함이 되시고 그런 자들의 높음이 되시고 그런 분들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오늘도 찾아다니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혹 나를 알아주지 않고 꼭 내가 멸시받고 천대 받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빛을 알지 못하고 죄인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져야만 하는 참으로 가련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부자와 빈자할 것 없이 강자와 약자할 것 없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한평생 동안 부여받은 역할을 누리다가 죽으면 다 지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운명인 것입니다. 그 운명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의 그 처한 나의 영적인 운명을 깨닫지 못하면 결단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결단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연약하고 또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깨어진 자들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한다고 명확하게 듣고 계십니다. 그분의 삶은 참으로 연약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신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끌려가실 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힘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의 총독과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친했다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오히려 예수님을 지지해 주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셨던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름을 모르고 그들의 주인이 되셨을까요? 아니요, 다 하셨어요. 내가 이들에게 내 인생을 쓰고 내 시간을 쓴다 해도 이들은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의 주가 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제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연약하고 버림받고 멸시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 슬픔들을 능히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믿으시고 여러분의 구주이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시자 여러분의 죄인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비로소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동행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셨던 분이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시고 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인생이 변하고 그 운명이 변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와 같은 대열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